안 집사님 가정도 이제 오늘까지는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못 나오셨습니다. 다시는 이제 아픈 분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캔사스 시티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끼리 일어났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한 어느 집사님이 아주 친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놀러 왔죠. 근데 그 집에 사는 집사님이 가구가 하도 낡아서 이 별로 비싸지 않은 가구를 새로 들여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러온 집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거 사서 뭐하요? 괜히 이런 걸 왜 삽니까? 시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듣는 그 집의 집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게 사치스러운 가구가 아닌데 놀러온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참 신앙이 맞지 않는가 봅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땅의 삶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봤듯이 92년 10월 달에 주님 오신다고 한참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식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님에 대한 열심만큼은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더라도 좀 늦게 오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좀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니 축복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종말론적인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일만 관심을 두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너무 치우쳤잖아요. 이게 질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걸 질병의 의미로 얘기들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그러한 신앙의 관계, 우리의 몸의 구성도 그렇고요, 하나가 깨지면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되고 이 땅의 제도를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조세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함께 병행되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봐라. 신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부터 보면 하나님께만 드리고 할 일 다 했다 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마다하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 공경하는 게 같다는 거죠. 예, 그거 하나가 깨지면 다 깨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친구와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 땅에서의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이 땅의 사건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분리하죠? 분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먼저 우리를 데려가셨게요. 천국에. 이 땅에는 모든 게 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 일 없어. 와. 그리고 우리 천국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과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생업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떡 장사를 해도요, 열심히 호떡을 팔면서 이거 이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내 생활비로 써야지. 그러면 호떡 장사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직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는데요. 호떡 장사를 통해서. 여러분, 목회자만 성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직이에요. 자, 만약 호떡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을 판에도 천국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고 있나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왔다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를 괴롭게 해도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학자들은 2가지로 나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아직 안 왔죠. 그러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른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통 사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환경과 황홀한 그러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 감화돼서 요한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잠깐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만 보더라도 마음이 참 막 울렁울렁거려요. 아파서 울렁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런데 보세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역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정말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이요. 한국에서 한참 대학가에서 데모하던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교정에 막 들어서는데 학생들의 데모로 인해서 치루탄 가스가 막 교정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정에 들어오면서 눈물 콧물을 막 쏟아내는데 몸이 괴롭죠.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몸은 괴롭지만 그래도 내 안이 천국임을 감사합니다. H 하면서 아이고 천국이지. H 하면서 아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몸은 괴롭고 문제로 인해 참으로 산 넘어 산인데 마음만큼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사시나요? 죽음의 위협과 세상의 흔들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신앙인의 마음에는 천국의 빛이 더욱 확고해지는 성령의 역사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국을 위해서 세상을 흔드신대요.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어서 세상을 흔들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천국을 더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매사에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흔들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까봐, 세상에 더 재미를 붙일까봐 세상에 재미없게 만드세요. 실망스럽게 하세요. 사람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사람들,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사와 구속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역사는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의 역사 속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도 함께 따라다녔으니까요. 보세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침공했을 때 경제적 착취를 위해서 했잖아요. 얼마나 남미 사람들을 탄압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악이 있는 곳에 선이 따라다녔어요. 선이 있는 곳에 악이 따라다녔어요. 기가 막힌 게 말이죠.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아픔과 행복도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 신앙인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든지 병들고 죽든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요, 그냥 과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러한 관문이잖아요.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보화가 묻힌 걸 알면 이 사람이 자기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에 있어서 죽음이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마주 대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더 확고하니까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있는데요. 15세기경에 영국의 법률가입니다. 대법관입니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유토피아를 쓴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 쓴 책이 유토피아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부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을 왕이 요구합니다. 근데 대법관으로서 토마스 모어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면에서. 왕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왕이 고치셔야 됩니다. 왕이 화가 나니까 이 토마스 모어를 유폐시켰죠. 그래도 왕의 말을 안 따라주니까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저놈을 목을 잘라 죽여라. 단두대에 선 토마스 모어는 사형 집행관에게 금화 한 입을 주면서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대가 1초라도 빨리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사람이야. 고마워. 이것은 토마스 모어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세상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자신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생활을 할 때 그게 천국이구나. 내가 살수록 천국을 못 느끼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천국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요, 세상 미련 두겠어요. 천국이 있는데.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떠날 즈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장례 예배는 슬픈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송하는 거다 이 말이죠. 신앙인은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아픔만 당하고 살면서 천국만 기다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기에 죽음은 천국의 연장선상이라고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보고 다들 신기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너희들이 쳐다보는 그저 하늘과 너희들이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과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속에 이 땅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여기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이 자세는 좋은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 사는 걸 저주스러운 것처럼 염세주의자로 사는 신앙인도 보았습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죄된 세상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죄된 세상이라도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정치 속에서, 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 모든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봅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다볼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에 18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요, 저도 가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해발 한 588m, 예, 그 정도 되는 산인데요. 자, 지면과 산 꼭대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용모가 변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모습이구나. 주님이 그땐 육안으로 보이게 오시잖아요. 그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을 이미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 주님 시절 그 당시로부터 한 1200,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주님 시대로부터 약 85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다고 나와 신명기 34장에. 엘리야는 회바람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천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말 완전한 천국이 왔을 때, 지금도 완전하지만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 임했을 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알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정말 볼 수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죽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는데, 이야, 저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황홀했겠는데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즉흥적이었어요. 다혈질적이면서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거죠. 야, 너무 좋다. 무서웠지만 너무 좋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었는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뒤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말을 한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냥 좋아서 초막을 짓자고 얘기했는데 초막 짓고 어쩌자는지 모르는 거 자신도. 그때 그들에게 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제자들은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볼산에서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주님에게서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모두가 그야말로 신비한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장차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 아담도 볼 거예요.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도 볼 것이고, 여기 믿음의 선조들 볼 것이고, 그동안 신앙생활 했다가 순교했거나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광채로 빛나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으로 대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황홀한 천국 속에서 말씀하는 대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속에, 그 영원한 황홀한 기쁨의 천국 속에 주님께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주님의 고난 없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사역과 천국의 모습이 병행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군데군데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주실 그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는 어린 양을 언급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천국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이미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때도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잘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있나요? 천국의 모습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십자가 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유롭게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게요. 두 번째 보면 3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더니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에 광채가 빛나고 신비한 풍경이 펼쳐지고, 이야, 정말 변화산상같이 그렇게 정말로 4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천국일까요? 여러분, 모든 그러한 신비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평상시의 옷차림을 이제 하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평상시의 옷차림으로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과 평상시의 그러한 모습이 동일하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광채가 떠나가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도 여전히 주님이 계시니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안 와요. 침범해야 돼요. 전쟁에서 빼앗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 사탄마귀 세상 사람들 다 물러가요. 내가 강한 존재예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강한 존재가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를 치면 말이죠, 내가 죽어지고 녹아지는데 내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원수도 용서가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맛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맛을 느끼고 있나요? 야, 이게 정말 살맛 나는 거야. 이게 정말 믿음의 맛이야.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나요?
세 번째 보면 본문 뒤에 37절에 보면 주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도 천국과 이 땅의 연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체험과 이 땅의 체험이 동일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데리고 산에 내려와 다시 순환의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인생이라도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믿어도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은 분도 계셨습니다. 나 예수 믿고 살고는 있지만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정말 론적인 신앙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땅을 빨리 피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염세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왜냐고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만이 천국이겠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이것만이 천국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에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냥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세상 죄를 보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고와 같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천국이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기에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내듯이 우리가 힘들어 죽어도 그게 천국의 향기를 맛보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모두 천국의 이름을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상급받을 천국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가정의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의 일을 기뻐하시며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